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 지방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참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앞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 덕분에 70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대흉년을 잘 넘기고 그곳에서 안주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43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와 또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켜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는 원주민 7족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람에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가 2대 왕으로 다윗이 즉위하여 사울과 같이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마음에 들어야 삽니다. 옷 한 가지를 사더라도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게를 들르는 것 아닙니까? 또 총각 처녀가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쯤 되면은 저 여자의 남편으로서 저 총각이 충분할 것 같은데 전혀 그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결혼합니다. 저마다 다 마음에 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가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 같은 걸작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아주 특수한 명령을, 임무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타락한 사울 왕을 퇴위시키고 새 왕을, 이새의 8왕 가운데에 한 아들을 골라 찾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재위하고 있는 시절인데, 왕이 둔번히 뜨고 있는 그 시절에 새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급비리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적격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씩 다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그런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런 분들마다 강단에 서는 목사님은 물론 말씀의 내용도 충실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위풍당당하게 이 모습이, 이 모양새가 좀 그럴듯한 목사님이 서야 좋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가운데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거나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세상의 권세도 지위도 명예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처음 면접을 받던 엘리압은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안 된다 해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인데, 그동안에도 막내 아들인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를 부르라. 드디어 막내둥이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될 때도
그 감람유라고는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도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주의 사자들이 세움을 받을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든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 기빈이 온다는 핑계를 대고 돌보던 양떼를 다 뱅개치고 집에 들어갔으나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악한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잘 알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직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직장과 사업장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출석해서 맡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계 문제가 달린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직장과 사업장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국하는 일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옛날에는 인사를 할 때에 꼭 진지합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또 먹을 것이 되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만나도 진지합수셨어요. 점심 때 만나도 진지합수셨어요. 아니 한밤중에 만나도 진지합수셨어요. 근데 요즘은 진지합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회사 출근한다고 자기의 사업장에 나간다고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나갔는데 저녁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시신이 되어서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 막 사택을 두들고 제 사무실을 두들고 야단났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깜짝 놀라 가봤더니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병원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쓰러졌는데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를 불러대는 겁니다. 가봤더니 다행히도 이 근동에 파출소가 가까이 있어서 독보하세요. 파출소 직원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행히 살아나서 가까운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제가 꼭 담임 목사 같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찌됐든 이제 많이 소생을 내서 곧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는 그런 낭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고 내 사업장이 중하다 할지라도 가장 최우선시되는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맡은 그런 사명이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바 사명이요 맡은 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양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키고 양을 치는 목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맡은 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온 국민을 이제 양처럼 돌보고 그들을 치리해야 될 목자와 같은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솟았습니다. 이를 보고 사울은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한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결코 그를 죽이기는커녕 조금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왕도 뭘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의 통치자로 있을 때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너그러이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음해하는데 하물며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부왕 다윗이 두려워서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바로 외갓집이 살고 있었는데 그술에 있는 외갓집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이제 집에 있었지만 부왕 다윗을 뵙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 후 아니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반란을 일으켜 부왕을 곤경에 빠지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식도 아버지를 해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른 사람이라 말할 나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신하를 관대하게 용서한 것입니다. 성격이 옹졸한 사람은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쉽게 풀어버리고 평안하게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지난날의 상처, 분노, 아픔을 잊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살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고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질비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이 정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릴 때 주님께 우리가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은 그만두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여러분의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당장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니 저는 용서 안 하실란가 본데 한 분도 하는 소리가 없네. 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라잖아. 사랑이. 그래, 용서하고 살아야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만한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눈이 일곱이라고 하셨을까요? 일곱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시지 아니하고 멀리 눈까지도, 아니 우리의 사람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실 때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조상이 되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산호세 영락교에 다니는 부부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는 부부집사였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돈이 없었는가 보죠. 근데 거기에 단골로 드나드는 신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부집사를 향해서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맛있느냐고 하면서 취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사가 또 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고급 빌딩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가게를 할 마음이 없느냐. 갑작스러운 그런 제안이라 망설이고 있는데 가게도 그냥 주고 전기세, 수도세도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면서 사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런 것이요. 이 부부집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인했을 것 같아?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아니, 나 같으면 받아. 왜 안 받아 그거? 우리 사원들만 와서 맛있게 만들어서 사 먹도록 하고 다 세도 안 받고 전기세도 안 받고 수도세도 안 받는다는데 왜 돈 벌 게 있는데 왜 안 받아? 받지.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빌딩을 새로 또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회사 사장님 마음에 들어도 가게가 2씩이나 생기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회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은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스스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일이 있어도 피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알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할 일이 있는데도 피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나도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제발 할 일을 알아서 척척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아멘 소리가 적네. 힘든가?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40년 쓰임 받았으나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왕은 평생 할 수 있는 자리인데 40년 동안만 하고 끝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법 그런 대로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람 되니까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서 아주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계획시킨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진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3,000명 이상을 회개시키며 세를 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순교하기까지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스스로 스승을 팔아먹는 천추의 죄인이 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고의 성군이로되 그도 사람인지라 죄인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깨달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방하고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마당에 보내서 전사시키고 이렇게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이만한 죄짐은 아무 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고대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이 일을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눈물이 젖도록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뉘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크게 쓰임받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45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20절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21절에 가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그릇은 비유의 말씀이고 실제로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몇 가지 그릇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금그릇이지만 그 금그릇 속에 오염이 들어있으면 금그릇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으로도 깨끗이 씻겨 있으면 금 오물이 담겨져 있는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것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그릇을 깨끗이 비운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깨끗이 씻어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직장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이 우선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여러분이 맡은 각자의 직분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다가 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받고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받았던 백신문도처럼 성령 충만받아야 성령의 감동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이 다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생복락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